3월의 마지막 주 그리고 4월을 준비하는 지금 이 시기에 자연은 참으로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땅이 다 풀어지는 가운데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요. 그 라틴어에 보면 스페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페로, 나는 희망한다 라는 겁니다. 나는 희망한다 라는 말인데,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햇볕이 이렇게 햇살이 좋은 이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은 보이는 영역 이전의 문제입니다. 나의 고백 이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역이고 그 나 이상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보이는 영역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나로부터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 된 것, 하나님께서 나로 믿음의 사람 되도록 그동안 오랜 시간 설득해 온 거예요. 거기서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복종하는, 항복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그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보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자신을 보고 그리고 그 자신 속에서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그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지혜를 보고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것은 아주 중요한,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겁니다. 여기저기서 환난과 고난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아니했고 정치적으로는 혼란한 가운데 있으며 우방이라고 하는, 동맹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미가 없어지는,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시대, 어떤 정치의 체제, 공산주의, 민주주의를 얘기하지만 그건 공산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닌 그것이 통용되는 이 시대 말입니다. 여기저기서 환난과 재난 속에 지진이 이루어지고 지진 속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도 지난 주간에 또 지금도 잔불을 정리하고 있지만은 진짜 엄청난 땅이 재난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보며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참담함 속에 우리는 또 주일을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과연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한때는 성묘를 하다가 태웠다, 용접을 하다가 또 불이 난 이 여러 가지 발화의 과정들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당하는, 그 일을 보는 너 지금 뭘 보고 있는데, 오늘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전쟁의 소식, 지진의 소식, 재해, 환란의 소식, 이 소식을 들으면 너는 지금 뭘 보고 있는데? 더 깊이 얘기하면 너 어떻게 보는데? 너만 괜찮으면 돼?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은 쥐었다가는 놓아야 되고 쌓았다는 허물어지고 가졌다가는 흩어야 되는 그러한, 이것도 지나간다, 이것도 지나가는 그 상황 속에 너는 어떻게 살 건데? 이 신앙인의 오늘 우리의 갈등이에요. 오늘 이 예배, 왜 예배하는데? 예배 속에 가지는 그 소망이 뭐냐라는 것. 그냥 나만 편하면 돼요? 나만 잘 쓰면 돼요? 나에게만 복이 임하면 돼요? 아니, 그게 아닌 믿음의 사람들의 그 눈으로 보는, 내가 보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 보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시작이 되지만 보이는 것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보는 것을 믿는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여주는데, 분명히 들려줬는데
그리고 되어지는 일도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놀라운 일인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보고도 못 믿는 게 아니고 보고도 안 믿고 있어요. 아니 이런 일이 있단 말이야. 있다니까요.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어찌 이렇게 빨리, 아니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역사를 보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이 문제를 보는 사람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은 또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지나가요. 과연 그 문제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이들이 누구예요? 신앙인입니다. 못 믿는 자.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거라니까요. 믿으면 뭡니까? 그 모든 상황 이전의 문제 속에서 그 상황 속에 나는 이렇게 믿는다. 나의 고백, 나의 신앙. 성경이 뭡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우린 성경 말씀을 듣고 또한 전하기 전에 뭘 고백합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백입니다. 나는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 세상은 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럴지라도 나는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있다. 그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가 누구예요?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그 신앙인의 대표가, 우리는 다니엘서를 계속 보면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보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들은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한가할 때가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왔고 자기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소망도 갖지 못하는 포로민입니다. 식민지 나라의 포로민입니다. 젊은이의 이상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다고요. 그들을 통해 역사했다. 위기의 시대, 고난의 시대, 식민지의 시대에 억압되는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안 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가 변명이 얼마나 많은지, 바쁘다고 핑계대고 어렵다고 핑계대고 말입니다. 근데 말은 어쩌면 그렇게 잘해요? 신앙은요 말로 하지 말라고, 몸으로. 선지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보여달라고. 당신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뜻대로 사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며,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며 보여달라고. 죽어서 저 천국 가세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의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현재적이에요. 과거의 하나님 아니에요. 과거에는 이미 끝났어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곧 나의 오늘의 하나님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이것이 3월의 마지막 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능력 있으심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의 사람들만 봅니까?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체험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들리십니까?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까?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됩니까? 왜 안 보고 믿는다고 선지자는 얘기했을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인정하라고. 저 사람 마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저 사람의 마음을 어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만들고, 그래서 교육하고, 그래서 충고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싸우고. 제 집에 방에, 침대에 있는 방에 꽂아 있는 책, 요즘 오래된 책이지만 봅니다. 이제는 오해하면 그대로 두리라. 이전에는 오해하면 풀려고 하고 설명하고 안 됩니다. 안 믿기로 한 사람이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영역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믿음을 준다고.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간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보이세요? 예수 믿으면 나같이 돼.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 손들 같이 돼.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경험한 것을 저들이 보는 느부갓네살 왕. 그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누가 봐요? 예,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영적인 눈이 뜨였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자기의 절대 권력을 갖기를 원하고 자기가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자기 동일화 시켰습니다. 그 신에게 절을 하면 곧 나에게 절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하여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았지만은 성경에 뭐라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난주에 본 26절에 3장 26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희를 불 가운데에서 보호하셨다. 오늘 성경 말씀 2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적과 놀라운 일, 즉 기적을 나타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가 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누굴 통해서 경험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불꽃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는데 그를 보호하고 그를 인도하고 그를 끝까지 안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다고. 그 표현은 천사예요. 누가 봤어요? 느부갓네살이 봤어요. 느부갓네살과 함께 있던 관리들은 못 봤어요. 같이 봤다면 같이 일어나서 놀랐을 거예요. 서로 말하기를 아니 우린 3명을 보냈는데 어떻게 4명이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만 꼭 놀랐어요. 그가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4사람이 오고 가는 걸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들을 둘러 보호하고 있는 거죠. 깜짝 놀라 일어나서 말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오라. 너희 괜찮아? 놀라운 일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보았을까요? 네 번째 사람을요? 못 봤습니다. 그 봤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만 보고 있어요? 느부갓네살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걸 보고 있는 거라고요. 봤다고 믿고 봤다고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못 봤기 때문에요? 아니요. 손에 쥐어줘도 못 믿는다니까요.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고 제사장을 통해서 들었고 시대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보았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를 죽이고 선지자의 글들을 앞에서 낭독하게 하고 칼로 찢어서 그걸 갖다 하룻불에다 집어넣고 다 태워버립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섬긴다느니 하나님을 예배한다느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예레미야 시대의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믿는다는 사람이 더 안 믿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너무나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셔도 어쩌면 우린 놀라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놀라요. 귀신이 두렵고 영이 두렵고 하늘이 두려운 거예요. 바스락 소리에도 놀란다고.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예배하는 자들의 영이 예민해야 되는데 예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민해 있다고. 전혀 보질 못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고. 그렇다면 이 시대에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며 우리를 보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셨다는. 왜 그렇습니까? 이적과 놀라운 일들 때문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를 보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28절 중반절,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도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누구를 구원하는지를 느부갓네살이 본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승리자는 반드시 돌파한다. 승리자는 반드시 통과한다. 통과한 자만이 승리자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승자가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날 그 자리에 서는 자가 승자입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시작한 2025년도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어떤 사람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있는데도 아니, 나는 반드시 그 자리에 선다는. 그것이 신앙,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 그 기독교의 신앙 속에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날을 보는 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있으면 이것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사람들이 도와주면, 아니,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해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들려주시고 어디에 서기를 원하시는가를 그러면 됐어요. 다 떠나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하실지라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우리를 흔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어려움이 믿음의 사람을 더 강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고요, 분명하게 하고요, 자기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실한 고백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다. 세상이 상상하지 못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세 가지 소망이 있어야 된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간절히 우리 중에 나타나기를 소망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영광을 보았다니까요.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안 믿어도 좋습니다. 그건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좋다 그 말, 인정하자 그 말. 그러나 여러분에게 속했음으로 받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은 깨달을 거예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닌데,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마치 느부갓네살처럼 한순간 그 이상이 있구나. 나는 보이는 것만, 아는 것만, 행하는 것만 그렇게 얘기하던 그가 내 능력 이상의 어떤 힘, 그것이 하나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조소를 꾸며서 그렇게 내리지 않습니까? 29절 3장 2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사람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하여 경솔히 쉽게 가볍게 농담거리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 이번에 모임들이 좀 있어서 제가 만나고 갔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저게 불타고 그런 것들 우리에게 경고가 될 수도 있다. 교회는 안 탈까요? 유대 나라가 망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이 백성 하나님을 제사하는 이 예배하는 이 유대인들이 흙불불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 그 시대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 우리는 그러지 않을까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습니까? 성전 얼마나 화려하게 대도시에 지어놨습니까? 그거 안 무너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성경은 지금 그 답을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성전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그 마음의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다고. 어디에서요? 그 땅에서. 언제요? 그때. 그러면 2025년도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어두움의 그늘 아래 있는 앉아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보여주시며 잡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힘이 놀랍다라고 찬양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보는 걸 세상이 다 몰라줘도 됩니다. 하나님만 압니다 라고 한다면 출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신앙생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뭔가 일을 추구해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사람들과 대화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을 보게 하신다고. 그러니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다니엘, 그를 통하여 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이들이 두려운 거예요. 어디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내 발가락을 믿어 할 정도의 망령된 말이 어떻게 우리 귀에 들릴 수가 있냐고.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디 감히 그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사람 앞에, 하나님의 백성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어찌. 저는 그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동해 제일장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구나,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저렇게 의지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들을 향해서 감히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는 그 두려움이 없었지만은 그를 넘기는 빌라도의 두려움이라든가 그것을 보는 세상은 두렵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이 무엇이요? 좋은 말 들으러 교회 왔어요? 그저 단지 응원만 들으려고, 위로하려고요? 그럼 전 심리학 개론을 해야죠. 우리는 모든 것에 이게 아니구나, 그 마지막을 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사순절을 지내게 해요. 우리는 그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며 이 고난의 길을 이렇게 가는 거구나. 우리 동해 제일장로교회는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돌파하는 거구나.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당황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함께하는 거야. 교회. 그리고 그 찬양 속에 4장 1절에서부터 3절은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인지 엘로힘인지는 모른다. 그 하나님입니다. 그가 본 자기가 만든 많은 우상들 중에 가장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알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느부갓네살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너를 쓰는 이도 나야. 우리는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있는데 너보다 높은, 너보다 많은 피플 그룹들도 있지만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2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내게 보이셨다, 내게 알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건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저들은 영적인 어떤 일들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현상을 통하여 이젠 인정해야지. 인정해야지. 그게 언제 필요해? 가장 위기의 이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임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들이 말입니다. 거기에 감동되면 죽음 넘어 부활을 보는 자가 세상에 어떤 문제는 못 풀어요. 죽음을 풀었는데 죽음 그 너머에 그 시간이 있다는 걸 아는 자가 세상에 뭐가 두려워요? 세상에 가진 자요? 권력자들이요? 왕이요? 그게 두렵습니까? 왕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며 왕의 말도 듣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 하나님.
자기는 그걸 봤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적과 내가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시기를 즐겨했다. 알게 했다라는 히브리어의 아다라는 말입니다. 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뭐냐면 경험입니다. 나는 이전에 인정 안 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그들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 신이 있냐? 나도 신이 있다는. 넌 보이지 않지? 나는 보인다니까. 자, 니들 신이 너 보호하는가 보자. 야, 절하지 않으면 집어넣을 거야. 태워버린다니까요. 누가 더 강해 보여요? 세상이 강해 버립니다. 다니엘서를 보며 어느 수경학자의 그 책 제목처럼 세상에 굴복하지 마라.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여, 세상에 굴복하지 마세요. 세상에 무릎 꿇지 마세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포기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자만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활동하는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은 생존이요. 생존하세요. 어떤 명분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하세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생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반드시 보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걸 통해서 이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일들, 즉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기적, 이거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한때 불의 사전이 능력의 사전이 부흥해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불의 사자가 어디 있습니까? 능력의 사자가 어디 있습니까? 불과 같은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적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 앞에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권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십니다. 그걸 권세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권세와 권능을 베푸시며 자기의 권위를 지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바라보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예배자일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고백하는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저들에게 들려주시고 저들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불행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린 절대가 없습니다. 타협하고 양보하고 무릎 꿇고 좌절하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구원을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적입니다.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닌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타협이 없습니다. 양보 없습니다. 서세요. 이래서 아니 서라고. 그러고 보자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렇게 비난하고 있지만은, 어리석다고 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툭툭 털고 가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승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승리자입니다. 한 주간의 일들을 다 이겨내고 이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또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소망하는 일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만약에 승자가 아니라면 이미 끝났죠. 죽지 않았을까요? 목숨 걸고 오늘도 살았잖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일 일어나서 강대에 설 수 있을까? 이 목사의 의문입니다.
믿음이 제일 없는 사람이 처음이다. 그래서 권사님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권사님 때문에 힘내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계시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쓰실 거다. 하나님은 쓰실 거다. 그렇다면 거기엔 핑계가 없다. 내가 아프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가 서라면 서는 거예요. 가라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2025년도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고 한다면 여기에 모여있는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나가는 모든 길들 속에 세상이 보입니까? 아니, 먼저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래서 다시 모일 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저마다의 간증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